이 책은 이제 산티아고 순례 안내서라고 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도 처음엔 착각을 했죠. 이게 그 당시에 어떤 사회상을 보여줄 것 같다. 순례의 일반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 같다라고 해서 했죠. 네. 혹시 독자들도 낚이는 거 아닐까요? 어. 산티아고 순례 안내서라고 해서 샀는데 오늘 이야기할 책은 12세기 초 교황이었던 칼릭스투스 2세가 썼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알릭스도라고 합니다. 칼릭스토 2세의 산티아고 순례 안내서입니다. 이 책을 번역하신 박용진 선생님이 오늘도 출연해 주셨습니다. 챗 GPT가 뽑은 5개 내지 7개 정도의 질문을 통해서 이 책의 핵심 내용과 역사적 의미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교황 칼릭스투스 2세가 작성한 산티아고 순례 안내서의 주요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이 책의 어떤 구성, 전체적인 구성과 책의 내용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번역서를 소개할 기회가 됐습니다. 이 책은 1100년경의 교황이었던 칼릭스토 2세가 썼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렇게 자기 시킨 거겠죠. 시켰어요. 에므리 피코라고 하는 그 이제 유명한 네. 학자한테 해봐라. 본인이 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보면 누가 썼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교황이 쓴 부분도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이제 시킨 거죠. 이 목적은 어디 있었냐면 산티아고라고 하는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그곳이 스페인 서쪽에 있죠. 근데 그곳을 제외하고 스페인 북부 지역은 전부 다 이슬람 세력권 하에 있어서 그쪽으로의 일종의 십자군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원래 이게 독립된 책이 아니고 성 야고보서 이런 식으로 할까요? 같은 5권으로 되어 있는 또는 4권으로 되어 있는 묶음 책이에요. 그게 1권은 예배 보는 의식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가 쭉 나와서 이게 이 5권 책이 하나로 묶여 있는데 그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성 야고보가 어떻게 해서 스페인으로 오게 되었는가, 그 유해가 그 이야기가 써져 있어요. 이건 아주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아주 짧아요. 세 번째는 성 야고보의 기적 이야기가 22편 있는 겁니다. 이것도 짧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원래는 이 산티아고 순례 안내서였는데 여기에다가 가운데다가 하나를 또 집어넣었어요. 이제 산티아고 순례를 간다고 하니까 스페인과 관련된 게 뭐가 있을까 사람들이 생각한 끝에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한 권을 집어넣습니다. 내용. 그게 뭐냐면 롤랑의 노래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롤랑의 노래가 따로 떨어져서 독립된 걸로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 얘가 4권이 되고 산티아고 순례 안내서가 4권이 되고 롤랑의 노래가 들어있으면 5권이 되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목적은 뻔하죠. 십자군을 위해서 사람들한테 야 산티아고에 많이 가라 그러면 거기 이슬람 세력을 물리칠 수 있게 기사들이 가서 너희 도와줄 거야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단지 십자군뿐만이 아니고 교황의 세력을 넓히기 위한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교황의 세력을 넓힌다기보다는 로마 카톨릭의 위계 질서를 잡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약간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가 있지만 다른 책이 있습니다. 푸르타 사크라라고 거룩한 도둑질이라는 책이 있죠. 거기에서 나왔듯이 그때까지 있었던 여러 명의 성인들보다 더 우세한 성인, 그러니까 이제 성 야고보만 해도 12제자 중에 한 명이니까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 시스템을, 교회 위계 질서를 잡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된 내용은 사실은 여행 안내서라고 하니까 지금 여행 안내서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 책이 30cm, 27cm가 A4 용지보다 훨씬 커서 그걸 들고, 휴대용은 아니었죠. 휴대용은 전혀 아닙니다. 그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로 어디에 들려서
성인 누구한테 참배를 해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다양한 잡스러운 성인들 말고 좀 더 위에 있는 성인들한테 꼭 참배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위계 질서를 잡는 내용이죠. 네. 사실 뭐 교황이 12세기 초 교황이었음을 감안할 때 12세기 초 교황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 자체가 뭐 십자군이었으니까 당연히 이해되는 어떤 책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성 야고보에 관한 이야기 중에서 특별한 이야기가 없나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없나요? 근데 사실은 이 산티아고 순례서 하면 산티아고하고 성 야고보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또 유럽 역사, 특히 중세 유럽 역사할 때 가장 일반인들이 어려워하는 게 이 고유명사, 특히 이름과 지명에 관련된 고유명사인데 요것까지 조금 설명을 해주시고 이 산티아고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는 이야기. 예. 그 산티아고라고 하는 건 산트 이아고라고 해서 스페인어로 산티아고라고 하면 성 야고보라고 하는 얘기고 우리 성 야고보라고 하죠. 그 제임스입니다. 제임스. 그리고 프랑스 말로는 생자크. 그러니까 왜 프랑스에서 그 생자크 가리비조개? 가리비조개가 생자크예요. 제가 좋아하는 조개입니다. 그것도 역시 생자크라고 하죠. 네. 똑같이. 그리고 그 제임스라는 말이에요. 야고보. 그다음에 이아고. 다 같은 말입니다. 그 성 야고보 전설이 이제 아까 3권에 들어 있는데 22편이 있는데요. 성 야고보 구해줬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꽤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산티아고 그 순례를 가시는 분들도 아마 알고 계실 텐데 독일에서 출발한 가족이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네. 아들하고 그다음에 여러 건 되게 무리를 지어서 가는데 아들 한 명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갔다는 것입니다. 쭉 가다가 그 스페인 그 pamplona 근처쯤 와서 이제 피레네 산맥을 넘어갔을 때 산토 도밍고 데 깔사다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에서 묵게 됐습니다. 여관에 들어가서 여관집에 이제 묵게 됐는데 독일 남자를 본 그 여관집 딸이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어떻게 해볼까 해서 추파를 던진 거죠. 꼬신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 독일 남자가 역시 과감히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순례를 가야 되기 때문에 거절했죠. 그랬더니 밤사이에 이 아가씨가 그만 그 은수저를 남자의 배낭 속에다 집어넣고 아침에 영주한테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도둑질을 했다라고 고발을 하니까 영주가 보니까 이제 배낭에서 그게 나오니까 교수형에 처했어요. 교수형에 처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아들을 잃은 아버지는 이제 산티아고까지 갔다가 되돌아왔죠. 돌아오는 게 다시 얘기를 들렸어요. 아들이 어떻게 있는. 근데 여전히 교수형 당한 채로 그대로 있었는데 놀랍게도 산토 도밍고가 근데 그 도시를 만든 성인인데 그 성인이 어깨 위에다가 교수형 당한 사람을 메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안 죽었어요. 말하자면 그때까지. 근데 그 아버지가 그걸 보고 영주한테 찾아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한테 안 죽었다. 그랬더니 영주가 마침 그때 식사를 하려고 이렇게 닭고기, 닭구이를 막 식사를 하려고 했는데 와서 그 아버지가 와서 그 말을 하니까 네 아들이 살아있다면 이 닭이 살아서 날아갈 거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역시 기적이니까 닭이 살아서 날아갔어요. 날아가니까 정말이네 하고 가서 이제 아이도 구해주고 닭은 이제 붙잡았죠. 붙잡아서 계속 아니요 안 잡아 성스러운 닭이기 때문에 이제 닭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닭하고 함께 계속해서 교회에 자리를 마련해 줬어요. 그래서 오늘날 산토 도밍고 데 라 깔사다라고 하는 그 순례지의 마을이 아니라 도시죠. 이제는 거기 성당에 가면 제단 오른편 쪽에 닭장이 있습니다. 닭장이 항상 두 마리가 하얀 닭 두 마리가 항상 있어요. 그 대를 이어서 그때부터 살아난 닭입니다. 그 이야기가 그 책에 쓰여 있습니다. 재밌네요.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지만 저희 이제 분량 영상 길이를 고려해서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챗 GPT가 이런 질문한 게 좀 의아한데 번역과 해석 과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챗 GPT 참 크리에이티브한 것 같아요. 예. 아마 챗 GPT도 이런 책을 자료가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게. 예. 이 책은 이제 산티아고 순례 안내서라고 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도 처음엔 착각을 했죠. 이게 그 당시에 어떤 사회상을 보여줄 것 같다. 순례의 일반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 같다라고 해서 했죠. 네. 그런데 보니까 순례 길이나 안내서하고는 전혀 상관이 좀, 없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성인전과 거의 유사한 혹시 독자들도 낚이는 거 아닐까요? 산티아고 순례 안내서라고 해서 샀는데 그래서 제가 해설을 길게 써놨습니다. 그럴까 봐서 해설을 길게 써놨는데 그게 가장 어려웠습니다. 성인전을 번역하는 게 굉장히 힘든데 게다가 중간에 어떤 유물을 꼭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게다가 그 유물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히 묘사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물을 찾아볼 수도 없고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번역이 맞나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안내서는 아닙니다. 예. 뭐 그래도 좀 의미 있는 책이니까 독자 여러분들 좀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전 별로 재미가 없을 거라고 그런데 네. 종교학 하시는 분이 내가 이제 번역하니까 내가 한 권을 드렸죠. 마침 이걸 하면서 너무 재밌게 읽었다는 거예요. 종교학을 하시는 분은 이제 이게 뭐 영성이나 이런 관련해서 성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묘사해 놓을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굉장히 즐거워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든 관심과 관심에 좀 따라서 지식이 있어야지 책의 어떤 묘미, 의미를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티아고 순례 안내서에서 제시한 순례 경로, 그 경로에서 만날 수 있는 주요 장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마 뭐 지도, 요즘도 지도 인터넷 찾아보면 많이 나오겠지만 좀 간단히 핵심 도시나 뭐 핵심 루트? 루트. 예. 되게 오늘날 산티아고 순례 가시는 분들이 이제 생장 피에드 포로라고 해서 피레네 산맥 바로 이 직전이죠. 프랑스 쪽에 있는 도시에서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그 넘을 때 보면 700km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산티아고까지 그 길을 주로 가시는데 그 길의 원조라고 할까요? 그 길을 제시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사실은 그 전부터 아마 그게 계속 사용됐는데 이 책에서 이제 그걸 명확하게 해놓죠. 산티아고 생장 피에드포르를 넘어가면 론세스 바이에스라고 해서 이제 저기 프랑스 말로 롱스보이고 그게 이제 똑같은 론세스 바이에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푸엔테라 레이나라고 하는 곳에 다 집결을 해서 거기서부터는 한 길로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이 사람 프랑스에서부터 오는 길이 주로인데 사실은 카리스토스 2세가 보르도 출신, 보르도인지 그 샤랑트 지방 출신이에요. 그래서 남부 프랑스에 대해서 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네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프랑스에서의 네 가지 길이 있고 그 네 가지 길이 이제 푸엔테라 레이나에서 한 군데로 만나서 쭉 간다. 또 오늘날도 거의 그렇게 가고 있는데 오늘날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갈 때는 생장 피에드포르부터 출발하지만 실제로는 파리에서 출발하는 것, 투르, 뭐 그다음에 베즐레 이런 데서 옛날 유명한 수도원들에서 되게 출발하는 네 개 길이 있고요. 실제로 만약에 좀 시간 여유가 된다면 그걸 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걷지 않고 차를 타고 다녔지만 그 수도원들을 가면 걷는 것만큼이나 마음에 속죄가 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 피레네 바로 넘어 프랑스 땅에서 출발 한 40일 정도 걸리나요? 걸어서? 아니요, 40일 정도라고 되게 옛날에는 그랬는데 이제 되게 가시는 분들이
나는 빨리 갔다 왔어. 나는 체력이 좋아. 이런 걸 하시기 때문에 네. 35일, 30일에 30일에 주파했다라고 좋아하시는 분들. 한국 분들도 한 요즘 뭐 3, 40일 해서 그 정도 순례길을 주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하고 박영 선생님 또 저희 다른 선배님 성배용 선생님 세 사람이 순례라고 말하기는 힘들고요. 콤포스텔라를 갔는데 우리 박영 선생님께서는 운전을 하시고 저하고 성배용 선생님은 반나절도 채 아니었죠, 그죠? 한 2시간 정도? 2시간 정도 걸어서 순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한 40일 정도 여유 있게 긴 순례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뭐 그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책이 중세 기독교 사회의 정치적, 문화적 맥락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좀 설명해 달라네요, 챗GPT가. 일단 뭐 정치적인 것은 좀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적인 측면 또는 물론 정치적인 것도 포함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로마 교황청을 중심으로 한 로마 서유럽의 일종의 교회의 시스템, 지배 체제, 하이어라키, 위계 질서 이런 것들을 잡는데 큰 도움을 주는 이 자체가 도움을 줬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책들이 이 감화를 받아서 그래서 12제자들을 중심으로 하고 그 밑에 다른 성인들 그러면서 이제 프루타사크라의 그 거룩한 도둑질 같은 게 나오듯이 나머지 지방 성인들이 이제 점점 묻히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 책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뭐 결국엔 12세기 교황과 교황청의 어떤 그렇죠. 정치적 의도가 들어간 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 책이 이 책이 십자군에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뭐 사실 우리가 십자군 하면 동방으로 가는 기독교 연합군대의 어떤 이슬람 대정복 전쟁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이베리아 반도가 또 십자군 열정이 뭐 강했다. 그래서 이베리아 반도의 십자군 우리가 재정복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라는 설명이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산티아고 순례 안내서가 현대 연구자들에게 제공하는 중요한 역사적 통찰, 좀 거창한 말들이 중요한 역사적 통찰이 무엇인가? 이 책이 오늘날 순례 연구와 중세 유럽 역사 연구에 어떤 기여를 하나?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일단은 이제 연구의 측면에서만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룩한 도둑질을 하고 같이 읽으면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리고 사실 앞서 했던 기적을 행하는 왕에서 손대기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일반적인 치료법인데요.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순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죠. 성이 어디에 어느 도시에 가면 반드시 그 성인에 대해서 참배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참배뿐만이 아니라 사실 가서 만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요즘 못 만지지 않습니까? 요즘은 만졌다가 삐삐삐. 요즘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랄까 연장선을 대놨죠. 바로 만질 수는 없으니까 연장선을 대서 거기를 만지면 만진 걸로 하자 이렇게 되는데 말하자면 만져야 나의 죄가 속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연구의 입장에서 보면 아까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교황청에서 생각하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위계질서, 성인들의 위계질서를 잡는 것이고 반대로 이제 그걸 널리 퍼뜨림으로써 사람들 사이에서 공통된 신앙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순례가 그런 기능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산티아고에 가면 그 설명해주는 해설사가 있어요. 해설사가 있는데 해설사가 항상 똑같은 해설을 하기 때문에 공통의 어떤 교리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각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다시 퍼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교리가 이렇게 확립되는 교황청의 교리가 또는
주된 교리, 중심되는 교리가 널리 확산되는 계기였다고 볼 수가 있죠. 네. 방금 뭐 아마 우리가 다음 북토크 주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거룩한 도덕질, 뭐 성스러운 도덕질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국내에 번역이 돼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있었습니다. 아마 이 거룩한 도덕질도 서양 중세 사회를 이해하는 데 네. 있어서 아주 중요한 어떤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되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서 산티아고 순례 안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다시 출연해 주신 박영 선생님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